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교리비교 영상을 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계시록 8장에서 해달들이 어두워지는 게 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민족적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로 알고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 아들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언약을 했지만 배도하게 되고 대신에 신께 쏘셔서 세상을 이기게 되죠. 그의 뜻으로 남자들이 당신이 말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도 결국 배도하게 되는데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배도를 하게 된다고요? 네네, 해달들이 얻었다고 하는 게 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누가복음 21장과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 모두 똑같이 주체인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마가복음 13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구절은요, 창세기 37장보다 유엘서 2장 30절부터 31절 말씀과 훨씬 더 가까워 보인다는 거죠. 유엘성 구약성서 아닌가요? 구약은 이미 예수님 초림 때 다 이루어진 것을 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재림으로 이야기하시나요? 아니, 그렇게 치면 창세기 37장도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교리비교 영상 다시 보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30절부터 31절, 이사야서 13장 10절, 에스겔서 3장 27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계시록 6장, 계시록 8장 모두 해달들이 어두워진 것을 언급해요.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3장 27절은 이집트의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서 13장 10절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기억해요. 만약 그의 실제 사건이었다면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각 선지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시죠? 예수님 와서 이집트 심판하고 바벨론 심판했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해달들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실상으로 성취가 되었다면 적어도 역사에 3번 해달들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기록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지자들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빛이 아니게 나옵니다. 미처 없어진다는 말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연결시키려면 같은 단어가 같은 문맥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반복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약에서 요한계시록 전반까지 같은 단어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반복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굳이 빛이 사라진 것을 말씀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소림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소림 때 해달들이 어두워진다고 이사야서 13장 10절, 요엘서 2장 30절이 나오죠. 바벨론과 이스라엘 심판 때 그렇게 되죠. 바벨론 심판은 초림 때는 아닙니다. 그보다 좀 더 이른 시기죠. 이사야서 7장 14절이 뭔지는 아시나요? 아하스 왕의 자녀 혹은 이사야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네요. 이게 1차적인 의미이고 성취된 이후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의미를 조금 바꿨어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젊은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헬라어로 바꿀 때 처녀라는 의미로 새롭게 의역을 한 거죠. 아마도 1차적인 성취 이후에 새로운 성취가 있을 것을 기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의미가 뭔가요? 아하스 왕 시대에 이스라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을 예표하죠. 1차적으로. 이사야서 12장 10절 읽어보는 게 빠르겠네요. 비를 베풀었다고 나오네요. 이사야들에게 비를 베풀었다고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어보세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게 여러 층의 해석의 정점에 예수님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모든 의미와 해석을 제거하고 그냥 바로 예수님으로 가버리는 건지는 차이가 있죠. 저는 전자를 지지합니다. 그럼 소림대로 가볼게요. 네네. 소림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들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잘 지켰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게 됐죠. 네네, 그런데요. 계시록 1장부터 보면 7 금촉대가 나옵니다. 네네, 7교회와 사도들. 예수님께서는 7별이 있었는데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하셨네요. 그런데 그 7교회가 지금은 없네. 당연하죠. 당시에 요한한테 하신 말씀인데 요한은 당시에 그 명령을 받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계시록이 예언이죠. 네네, 예언이 다중 성취되는 것은 아시죠? 이사야서 7장 14절이 아하스 때 한 번, 예수님 때 2번째 성취된 것처럼 말이죠. 요한계시록 받았던 환상은 모든 것을 보고 오늘날의 얘기까지 책을 적은 거 이해하시죠? 네네. 근데 계시록 2장 3장을 보니까 7교회가 없네. 우와. 당연하죠. 그럼 그 당시에 성취가 되었어야 되니까요. 그럼 주제님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뭐죠? 예수님이 불화친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 인물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예언은 오늘날 이루어질 때 실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 이사야의 말씀이 아수르의 압제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거에 대답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소림 때 예언이 예수님 소림 때 이루어진 것처럼 빈자에서 말한 것이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는가는 그 예언이 쓰여진 시기, 그 시점보다는 그 예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이나 성경의 여러 지점에서 그 성취가 이루어지죠. 계시록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앞에서는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그 당시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장에서는 천상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 시점을 바꿉니다. 그것은 그 나름의 시간과 대상에 대해서 성취가 되겠죠. 예언을 왜 상대 읽어보죠. 로마 14장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쉽게 말하면 이룰 때 보고 좀 믿으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걸 약속으로 소망하고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동안 별과 같은 자손도, 왕들도, 땅들도 제대로 얻지 못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삭이라는 작은 선취를 통해 약속을 믿었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그래서 다중적인 것입니다. 먼저 작게 성취되고 종래에 완전히 성취되는 구조가 빈번히 나타나죠. 그럼 소림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럼 그들도 아무 문제 없었겠네요. 그들은 말대시 우상숭배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죠. 결국 그래서 심판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도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쪽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신 거 소름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안 그런가요? 아니, 그럼 사도들은 재림을 소망하다 죽었는데 그들도 성취를 못 봐서 어떡하나요? 그들도 심판을 받은 건가요? 우리는 아닌가요? 사도들만 소망하고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소망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하지만 아직 못 봤죠.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시나요? 아시듯 하나님 말고는 몰라요. 천사도. 하지만 징조는 알 수 있겠죠. 아시듯이. 12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고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것처럼 뛰어다녔죠. 다시 오신 것은 못 봤잖아요. 못 본 거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죠. 그럼 저희도 갚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소망하며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루어졌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제요? 재림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개실금서 한번 1장부터 22장까지 이루어지니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그런데 재림 때는 확실히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직 그 결정적인 징조가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재림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나와있죠. 교리 영상 보셨죠? 네네. 끝까지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땐 이 안에서 중간에 끊는 것 같은데. 봤던 것 같은데요. 예언이 순차적이고 가정적으로 성취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징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현재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럼 오늘 날 기다릴 때 있어지는 일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다고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로마의 압제와 멸망으로 성취되었죠. 아니 로마 압제 멸망 때 다시 오셨나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한 것이지요. 다니엘서 7장 한번 얘기해보세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한뿔, 즉 이방 나라가 커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위협할 기세를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대표자인 인자에게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이때 등장하는 표현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르코마이인데 이 단어는 오다와 가다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언어유를 하나 하자면 인자는 하나님 앞에 구름 타고 에르코마이 하신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에르코마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면 다 알겠다. 그죠? 네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징조순간을 다 부활이요. 멸망이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산으로 도망가라 아 네. 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거 성전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으로 1차적으로 성취된 거 아닌가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로마의 병정. 잘 아시네.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 그거 다 한 번에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니잖아요. 1차적 성취로 모든 예언이 다 끝났으면 얼마나 해석하기 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1차는 일단 성취. 아니 1차적 성취라는 건 없는 거죠.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니라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이 아하스 때 한번 예수님 때 한번 성취되었는데 이사야도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아 이게 전문용어로 선지자적 시각이라고 해서 선지자는 멀리 떨어진 다른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묘사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일 두 번 나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두 번 하면 짜증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는 사건들이 반복된다니까요. 출애굽이라는 주제가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로마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말이죠. 무슨 로마에서 출애굽하고 바벨론에서 출애굽해요. 바벨론이겠죠. 내내 그게 메타포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여깁니다. 메타포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아담은 원래 역할을 못하고 실패했죠. 하지만 이 아담의 역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에 대해서 감당하시죠. 이건 바울이 직접 말했죠. 둘째 아담. 비슷한 겁니다. 뭐 잘 아시네.